여러분 이제 12월이고 연말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저처럼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참 시간 늦게 가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마 빨리 간다고 전자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올 한 해 살아왔던 일들과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휴가를 언제 잡지, 내년 설은 언제지, 그러면서 내년 달력을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늘쌤 성도님들은 또 내년 한 해 우리 하늘쌤 교회는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교회 이제 하늘쌤 교회 달력을 아, 계속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달력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보다 달력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연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쭉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시면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종말의 때의 그 징조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있고, 그리고 14절로 넘어와 보시면은 종말의 때 성도가 겪게 되는 환란이 무엇인지, 그리고 24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종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이 본문의 구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28절에서 37절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에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것은 33절인데요. 우리 본문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단순히 3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4절, 35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에도 깨어있으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NIV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딱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watch라고 합니다. watch.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영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see가 있고 watch가 있죠. see는 전체적인 것을 그냥 흩어보듯이 보는 것이고 watch는 뭡니까? 관찰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을 watch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 연말일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실까요? 종말의 신앙을 깨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이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잊어버렸던 종말의 신앙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로 종말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종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있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나무는 뭡니까? 예,
소나무입니다. 우리는 소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잎사귀가 어떻게 푸르게 바뀌는지 아니면 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28절 끝에 보시면 여름이 나옵니다. 왜 여름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가르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름은 제가 방송실에 준비를 좀 못했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이것을 이제 종말은요 또 히브리어로 했을 때 헤츠라고 합니다. 카이츠와 헤츠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종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마지막 계절이 뭐냐면 겨울이 아니라 여름입니다. 우리는 연말 이렇게 생각하면은 겨울을 생각하고 추워지고 뭐 캐롤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종말의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언제냐면 이 가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유대력으로 7월이 되면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팔절은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이고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속죄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제 무의식 중에 숨어 있는 문화 배경 속에는 여름은 연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종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름, 즉 종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끝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결혼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굳이 수고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지사님께서 제가 이제 출산을 축하한다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출산 휴가 있어요? 그거 아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혼자 쓰라고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네, 웃으라고 한 말인데 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 지사님이셨을까요? 네, 남자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굳이 수고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살고 싶은 대로 이생의 자랑과 즐거움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 추운데 우리가 수고스럽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춥고 배고픈데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사실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거부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죽음으로 잃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 언니, 오빠 모두를 온전한 육체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9절 중반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의 신앙을 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실 때 종말을 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회개의 신앙을 깨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신앙도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깨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꼴로 회개의 신앙을 깨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1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종말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종말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조의 유기물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종말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우리가 처음 봤지만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고 왜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그 인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종말할 때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와 계시록을 봤는데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는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한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복음서의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to come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에 외쳤던 것이 바로 회개,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복음 사역하셨을 때에 그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치실 때에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세요. 28절 위에 보시면은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와 같은 본문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7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을까요? 무엇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신앙을 깨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가들고 우리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신앙을 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다면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있고 그 종말의 때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리펜트,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각각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인간관계에 참 취약하고 약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지, 주변에 참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참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남에게 자꾸 습관적으로 손을 벌리게 되는지, 나는 왜 자꾸 도박에 손을 대게 되는지, 돈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와 남자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다른 남자와 여자가 보이는 그런 이성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숭이처럼 모든 것을 벗어놓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누가 잘났다고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회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전혀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따라할까요? 일상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말의 신앙은 회개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종말의 신앙은 나의 일상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짜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을 올 때에 있는지, 새벽 때에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모든 일을 내팽개쳐놓고 신앙생활만, 교회 생활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더 일상에서 신앙이 뜨겁게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종종 이 어항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집에서 어항을 금붕어를 물고기를 길러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길러 본 적이 있는데 어항 안에 이제 물고기를 키울 때에 그 물고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기 원하면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놓으면은 계속 그 숲풀 사이에 아니면 돌 사이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인 제가 사료를 던져주면 사료만 먹고 또다시 구석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인된 입장에서 이 물고기가 계속 하루 종일 숨어만 있고 밥만 먹고 숨어 있으면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지구라는 어항 속에서 우리가 종말만을 기다린다고 저기 구석에 숨어서 기도만 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뛰어다니며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서 아름답게 유영하고 많은 물고기를 만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와 종말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도 신앙을 깨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지겹도록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인 13장에 넘어가 보시면 14장 3절에 보시면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요 합성입니다. 베들레헴도 합성하듯이 베다니도 합성입니다. 어떤 합성어냐면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테에나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테에나는 무화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의 집, 이스라엘의 집,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베이트, 이 집에서 일상으로 신앙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종말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일상을 살아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괴시키고 가정도 직업도 버리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종말은 무엇이냐? 종말 신앙은 무엇이냐? 내 일상을 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종말 신앙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라 교회는 연습장이다. 공연장이 아니라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라 연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기 위한, 신앙으로 살아내기 위한 연습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이 탄식을 하며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 이 조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우리가 그 운전면허에서 배운 것들이 도로에서 증명되듯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젠가 저를 아주 잘 따랐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교회에서 너무나 잘 놀고 자영팀으로도 잘 봉사하고 그리고 임원도 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그 아이와 관계가 잘 되고 그 아이에게 제가 훈련을 잘 시켜서 때가 됐다 싶어서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잘 놀고 형들이랑 잘 지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있는데 너도 이제 학교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학교에서는 쭈구리예요. 말하더라고요. 쭈구리.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잘 놀지 학교에서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아이처럼 교회에 갇힌 신앙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워야 될 신앙, 일상의 신앙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일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인생이요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종말을 우리가 기뻐하며 일상을 종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